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믿음으로 주님께서 상 주심을 알므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약들이 또 항암제들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 상충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삼아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가운데 눌려서, 삶 가운데 눌려서, 환경 가운데 눌린 자 있습니까? 주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자유케 한다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르무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곱게 난 말과 생명의 진리이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변화받아 아버지 구원받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국면으로 주님 바꿀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의 당리당략과 살석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이끄는 참으로 그 일에만 몰두하는 정쟁을 일삼는 자들이 아니요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참으로 이 시대 살아갈 미래 세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물론이요 아버지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확실하게 아버지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이루는 애꿎은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신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피가 흐르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말씀 구약성경 355쪽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너희에게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23장, 24장은 이제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유언이라고 마지막 정말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무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자기의 삶 가운데 정말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정말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왜? 그것이 그분에게 가까이함이고 그분을 사랑함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전쟁을 많이 해서 뭐 어떠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그렇죠.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말씀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내가 걸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쩔 때는 목사님 그것은요 교회에서나 되지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다가 바보가 돼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로소 그것이 그 일로 말미암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 특히 뭐 요즘같이 이렇게 아주 여러 변수가 많이 있어요. 그 변수가 많은데 요즘은 이제 보니까 이제는 지진도 날 확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이번에 보니까 지진의 날 확률이 0.5%인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까지 5시, 어제 아마 오후 5시까지로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진도 그렇게 날 확률이 있다라는 확률을 잡아낼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발전한 것 같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무시 못하는 그 0.5%가 과거에는 그렇게 날 것이 0%도 잡아지지 않았는데 지진이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 0.5% 잡았다는 것이 그만큼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어떤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 왜? 하나님 편에 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건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른뺨을 내놓으라 그러면 오른뺨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왼뺨까지 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세상의 이상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간디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그 영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는 가만히 봤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사느냐. 특히 그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의 삶에 그 무정 비폭력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있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씀 따라갔더니 그렇게 나라를 독립시키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원수를 보고 화목하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납득도 안 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 가운데, 그런 일 가운데서도 화목을 하라고 그러면 화목하는 것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참 그분을 생각하면 늘 제 마음속에, 그래, 나는 그분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 그분을 따라가야지 생각을 해요.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은 말씀대로 정말 우리 사이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런 높은 분이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이름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근데 저는 기억하잖아요. 그분은 기억해요. 왜? 그분이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한 번은 집을 얻었는데 집이 학교 뒤에 있는 집을 얻었대요. 잘못 집을 얻었는데 잘못 얻은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본인이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나도 이 집을 그냥 슬쩍 넘기고 나가면 쉬운데 차마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그분은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처리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어떤 그런 그 삶에 있어서 본이 되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지금도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저는 언제나 그분 생각하면 늘 언제나 나도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은 넘어지지만 내일에는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서리라. 왜?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복 받으려면 복에 가까이 가야 돼요. 복에 가까이 가는 건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왜 자꾸 에발산으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에발산으로 가지 말라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혼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혼인하지 말라. 이 12절에 너희가 만약 돌아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어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런 얘기였어요. 혼인이라는 건 있잖아요. 단순한 어떤 남과 여의 만남을 떠나서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에요.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만일에 그쪽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고 거꾸로 영유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혼인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아하지 않는, 그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막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왜 인도하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복을 주시려고 인도하셨어요. 그곳을 참으로 430년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자신의 땅이 생겼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430년에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릴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은 술술술 다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복이 빠져나간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그냥 복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 빠져나간 자리에 바로 불길한 일이,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했어요. 멸절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 복받을 땅에 와서 멸망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것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좋지. 그렇게 살면 알지. 그렇게 살면 꼭 문제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졌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남들에게 왜 질시를 당하겠어요? 사실 예수 안 믿기로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야 무슨 말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로 예정된 사람들조차도 그 앞에서 꾸물꾸물대며 우물우물거리며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교회는 안 나간다는 성도가 많다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손해가 돼도, 비록 멍해 보이고 바보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따라가세요.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하면 돼요. 그냥 금식하라면 금식하면 돼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돼요. 뭐 이렇게 복잡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하나님도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잘 아신다니까. 여러분은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목사님, 하나님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래서 저는 못해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복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행복자들이에요. 복받을 자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지은 순간서부터 우리는 복받을 존재가, 이미 복받을 존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며 입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저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세상 가운데 물꼬를 열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가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좋은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우린 복을 받아야 돼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복을 받으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의 개발산과 그리심산에 있잖아요. 어디로 갈래요? 꼭 굳이 개발산에 갈래요? 아니요. 그리심산을 향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하루를, 하나님을, 그 그리심산을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을 결정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루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마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그 복 주고자 하시는,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치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아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곳에서 머뭇거리고 있는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음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되는 일을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맛보아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히 영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